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오늘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3대 경건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구제, 기도, 그리고 이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금식 논쟁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한 자, 그 자의 그 척도로 말을 하고 있는 지금 구제와 기도, 금식에 관한 그런 주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오늘 주제는 이제 금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피고요. 그다음에 참된 금식과 또한 금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금식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과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또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금식하는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이제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얼굴을 더욱더 흉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흉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추하게 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하다. 그럼 보이지 않게 하다. 이 의미로만도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보온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요, 얼굴을 추하게 함으로 인해서 위선적인 그 모습으로요,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슬픈 기색이라는 이 말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의도적으로 슬프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다 상대방에게 내가 슬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려고 연극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금식을 자신을 자랑하는 그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한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는 이 말은요,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금식의 모습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에서도요,
슬픔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식이란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을 슬퍼하는가? 이게 금식의 의미인 거죠. 결국은 그 금식이 포함하고 있는 그 슬픔은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에요. 한 끼 두 끼 걸러서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금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이제 금식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보시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옷을 입는 것은요, 내가 통회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슬픔의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어떻게 다 풀어헤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애통한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의 그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베옷을 뒤집어 쓰고 나서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절교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절교라는 이 단어는요, 단절되다, 구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이제 환경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한 조상들의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나간 그 모습이 단순히 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요, 나의 그 죄된 모습들, 그러한 것과도 어떻게 단절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베냐민 지파하고 자손 그 지파하고 문제가 생겨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한테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세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어떠한 모습?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금식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은요, 가장 먼저 어떠한 모습들이냐면 단절이에요. 외부 환경과 먼저 단절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한 행위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들 일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요?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환경과 구별해서 이제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금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면요,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했지만 이러한 금식의 행위들이 결국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요, 그러한 금식 또한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에요. 끼니를 거르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과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금식을 우리가 왜 하느냐?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의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죄의 속박에서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환경과 죄된 그 자리를 떠나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해서요,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어떻게 결국 끊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금식하면 어떨 때 금식합니까? 막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집중해서 안 되고 또한 큰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리바리 싸들고 기도원에 가든가 골방으로 들어가요.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금식하고 굶고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행위가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자유케 되고요.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이러한 금식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금식을 은밀하게 해야 되죠. 금식하는 가운데서도요, 전혀 슬픈 기색이 피면 안 되고요, 흉해서도 안 돼요. 좀 힘들어도 살 빠져도요, 살찐 것처럼 막 화장도 해야 되고 아주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또한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또한 기도원에 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금식하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나의 경건함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그 당시의 모습만 그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나타나요. 좀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저도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간혹가다 이제 목사님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셔요. 자기 이제 소개하고 또 전도용으로도 많이 쓰시는데 참 취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화려한 것들이 많이 기록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요. 금식 40일 몇 번, 금식 20일 몇 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저도 그런 걸 받아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금식은. 또한 기도는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구제하는 거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 지금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라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경건의 도구가 돼서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흉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조하는 게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다. 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금식을 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끼니를 거르고요 굶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구별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가서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이고요 참된 금식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온전히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금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금식의 꽃은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금식의 꽃은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금식의 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된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7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금식이 주는 유익함. 아까 제가 5절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받은 자비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빈민들을 그들을 내 집에 들여서 베풀라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요. 금식은요. 끼니를 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다 빼고 그럼 끼니를 거르면 그게 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받은 자비와 은혜를요. 동일하게 베풀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금식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 은혜가 임했으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냥 내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동일한 것이에요. 그럼 이게 금식의 비밀이에요.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나의 그 연약함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자비와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은 만큼 주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베푸는 것이에요. 근데 베푸는 것이요. 내 인위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베풀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웃들에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금식이 주는 유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들이 금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경건의 3대 3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야?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경건한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 거룩해져 가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남들이 한다고 쫓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참된 금식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 금식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모든 것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서 정말 사생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칭찬도 받고 싶고요. 인정도 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늘 칭찬받고 싶고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요. 늘 신데렐라 그런 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포장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요,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손해보고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대적하지 마시고요,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참 할 땐 하고 또한 말할 땐 말해야 되는데 되게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미련할 때가 있는데 전 그 미련한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요, 또한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어지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실타래를 풀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금식하러 나가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늘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치우치고 또한 포장되어 외식하는 자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경건의 그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